성령님이 묶어주신 샬롬의 밧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선 좀 전에 인사했지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불러주는 대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따라하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이 같은 성령님입니다. 인사가 긴데 다 기억하나요? 한번,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학교 운동회 할 때 종종 2인 삼각 경기라는 걸 해요. 뭔지 아시죠? 한쪽 다리 서로 묶으면 두 사람이 때 다리가 세 개처럼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 2인 삼각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들어와야 되지만 빨리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묶고는 끈이 풀리면 안 돼요. 풀리는 순간 아무리 빨리 와도 실격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혼자 열심히 하려서는 안 되고 옆 사람하고 어쨌든 호흡이 맞아야, 스텝이 맞아야 꼬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려운데 만약에 2인 삼각이 아니라 10인 11각 경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원리는 똑같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마음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이 연습이 필요하고 더 많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100명이 100인 101각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하니까 헛웃음이 나오시죠. 아니,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서로 맞추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힘듭니다. 이 좋은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왜 썰렁한 이야기를 하시나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100인 101각 경기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맞추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꼭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 묶어주신 샬롬의 밧줄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묶으신 샬롬의 밧줄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말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선 이 명령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을 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어줄지 안 들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과는 달리 헬라어에는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단수, 복수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그들이 말했다, 그가 말했다,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이런 동사의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헬라어에서 만약에 주어를 굳이 쓴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주어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에 권하노니 이 동사 안에 헬라어에는 1인칭 단수 내가 권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내가 에고라는 헬라어 단어를 하나 더 사용했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바울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바울은 에베소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제가 디모데전서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고 또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말이라면 혹 자기 생각과 좀 안 맞거나 설령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이 선생님이 말하면 들어야지 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에 내가 고난오니 하는 그 내가에, 우리나라 말에는 내가에 따옴표를 치든지 막 거기 말할 때는 이렇게 힘을 꽉 줘서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길밖에 없지만 헬라는 문장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멘토가 있으신가요? 그 멘토, 그분이 말씀하면 내가 좀 내키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약간 취향이 안 맞을지라도 들어드려야지, 순종해야지 할 그런 멘토가 있으신가요? 만약 나는 그런 멘토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외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멘토 가운데 특별히 목사를 꼭 포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면, 마음에 들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의 점수가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죠? 반대로 선생님이 별로면 그 과목도 싫어져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신뢰할 만하고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믿음이 잘 자라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멘토 가운데 몇 번째를 넣든지는 알아서 하시고 목사도 꼭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내가 구한다고 강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함 따라해보려.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이 합당해라.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직장이 필요해서 구하고 있고 저도 기도해드린 분이 있는데, 어떤 직장에서 사장이 직원을 채용한다. 채용할 때는 이 사람을 자기 회사로 부를 때 목적이 있어요. 너 우리 와서 뭐뭐 해달라. 와서 컴퓨터를 다루어라. 엑셀 작업을 해라. 여기 와서 박스를 날라달라. 여기 와서 청소를 해달라. 요구하는 게 다 있잖아요. 자기한테 엑셀 작업을 해달라고 부르는데 와서 박스는 잘 날아가는데 컴퓨터는 못 다룬다.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가면 알았다니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필요 안 하다. 청소는 잘하는데 이분은 컴퓨터는 못 다룬다. 그러면 가십시오. 우리 부르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해야 돼. 자, 여러분 축구 감독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팀에서 저 선수 마음에 든다. 우리 이번에 미드필더가 필요한데 저 선수 넣어야 되겠다. 왜냐면 골키퍼 필요한데 저 골키퍼 넣어야 되겠다. 근데 감독이 자기가 필요해서 사람 불러요. 국가대표 선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야 보니까 출신 학교 다르지, 출신 지방 다르지, 성격 다르지, 공차는 방식 다르지, 다 다르네요. 그래서 쟤랑 나랑 원래 출신이 달라요. 안 맞아요. 협조를 안 하면 그 팀 망합니다. 감독시키는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되고 협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4월 15일에 국회의원 뽑잖아요. 국회의원 혜택이 엄청 많아요. 연봉이 1억 5천원, 보좌진이 9명이, 사무실 줘요. 하루만 국회의원하고 물러나도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냐? 우리 유권자가 그에게 표를 주는 이유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더니 권력을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싹 무시하면, 요즘 말로 개무시하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회의원을 세울 때도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사장이 직원을 부를 때도 월급 주면서 사무실 주고 컴퓨터 주고 기대하는 게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라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혜택과 복을 주셨거든요. 뭐라고 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에베소 4장 보고 있는데 1장, 2장, 3장에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왔어요. 그리고 4장 1절이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란 말은 그렇게 많은 혜택과 그렇게 많은 은혜와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고 무한정 입었으니 그 입은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죠. 이유가 되죠. 바울도 그 말을 자격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죠. 라고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합당하게 행하는 말은 맞는 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한글 문장을 보면 평안의 매는 줄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원래 문장은 성령께서 평안의 매는 줄로 묶어주셨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평안이라는 말이 우리 여러분 평안 그럼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평안하다. 근데 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서로 갈등이 없는 상태.
우리 서로 갈등이 있으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갈등이 없는 그 줄, 샬롬의 줄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말은 그걸 보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2인 삼각 경기에서 줄 풀어지면 실격이잖아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해야 할 게 많아요. 잘하면. 근데 그거 다 잘하는데 평안 샬롬의 줄로 묶어놓은 것을 끊어버렸고 풀어버렸다. 이걸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다 소용이 없어요.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안의 매는 줄 샬롬의 끈으로 그냥 이 가나다란 노끈이 아니라 밧줄로 꽁꽁 묶어서 절대 안 풀어지게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깥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하고요, 안으로 나 자신의 마음가짐 두 방향이 필요한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지만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겸손과 온유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태도이고요, 오래 참음과 용납은 나 자신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우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과 온유인데 겸손과 온유의 원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은 나의 짐을 너에게 떠맡기겠다. 나는 이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네가 좀 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내 멍에를 메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 고대 농부들이요 밭을 갈 때에 소 2마리를 놓고 긴 멍에를 양쪽 소 목에다가 이렇게 어깨에다가 지우고 묶어서 밭을 갑니다. 그런데 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노련한 소이고 한 마리 아직 어리고 경험 없는 소를 같이 지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소가 노련한 소에게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일을 배우기도 해요. 뭐 주인이 뭐 이려 이러는데 뭐 어디로 가라는지 뭐 오른쪽으로 돌아라 왼쪽으로 돌아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같이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탁구 선수 가운데 유남규라는 분 있죠? 금메달리스트. 저 탁구 되게 못하는데 만약에 복식 경기를 하는데 유남규 씨하고 저거 한 편이야. 그 저쪽에는 보통 그냥 좀 한다는 분이야. 그건 저는 그 좀 한다는 두 사람보다 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받아 넘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공은 유남규 씨가 강 스매싱 때릴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이 넘어오는 공을 받아 한번 넘겨주면 유남규 씨가 다 점수 내줄 거야. 그리고 이 사람하고 제가 한 편에서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제 실력이 쑥쑥 늘겠죠? 그분에게 배워가지고 야 꿈의 이야기다. 언제 유남규 씨를 얼굴도 못 보는 내가 같은 편이 되겠나. 근데 여러분 유남규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인데 세계 제일 잘하죠. 금메달리스트. 이 사람은 너하고 한 편 된다면 내가 쉽고 게임은 재밌습니다. 우리 팀이 이기니까. 근데 유남규하고는 한 편 못하지만 예수님이랑 한 편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은요 우리에게 혹시 여러분 있어요? 저는 온유와 겸손이 체질입니다. 손 들어볼래요? 온유와 겸손이 체질의 사람이 없어요. 교만하고 싶고 거친 게 체질이지. 그러나 예수님과 한 편 먹으면 이 온유와 겸손이 쉬워져요. 그리고 배워올 수 있습니다. 자, 바깥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예수님과 한 편 먹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안으로 나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 필요한데 이 용납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견뎌낸다 이런 뜻이에요. 용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뭐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용납한다는 말을 그걸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견뎌낸도 예수님이 원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께
마음에 안 들게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저놈의 인간을 내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되나? 또 돌발적인 행동, 또 실수, 또 못된 짓, 또 이상한 생각, 또 저런 말하면 안 되는데 성도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너 그 말 또 하니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말씀 안 하고 또 견뎌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 용납하고 견뎌내야지. 예수님 닮았어. 사람은요 세상 어디 가나 서로 달라서 갈등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이가 나죠? 노인과 젊은이 차이가 나요.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 하는 시대인데 노인과 젊은이 얼마나 취향이 다릅니까? 우리 가족이 가끔씩 야 우리 오늘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요 외식은 못하고 회의만 해요. 먹고 싶은 건 너무 달라. 아니 어떻게 한 가족 5명이 이렇게 원하는 게 다르지? 아니 자기가 그걸 원하는데 나무랄 수는 없고 뭐 먹으러 갈래 이러면 그래서 이제 회의의 결론은 포기하고 한 사람이 정해라 그냥 따라가자.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달라.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또 원하는 게 또 달라. 그렇지만 결국엔 뭐예요? 누가 한 사람 정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취향이 안 맞아도 따라가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좋은 데도 갑니다. 달라 서로. 학식과 재산의 유무도 차이 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게 차이가 많아요. 어떤 분은 찬송 부를 때 막 박수치고 찬송 불러야 뭔가 좀 한 것 같대. 그리고 찬송도 한 번 부르면 안 되고 같은 걸 한 3번씩은 불러야 뭐 부른 것 같아. 아이 여기 구성 중앙교회 우리 이 목사님은 막 가면 그럴그럴한 목소리로 막 기도를 해도 조용히 하면 안 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해야 기도가 된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런 분도 계셔요. 겨우 초신자 불신자 데려왔더니 교회 왔더니 소리 지르는 바람에 질려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점잖하게 신사적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복을 이라는데 왜 소리 질러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 서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 성도가 나와 다른 분들을 견디어내고 용납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못 되는 건 저거예요. 이단, 그죠? 무신론자, 유물론자, 동성애 옹호론자 이런 반성격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고쳐야지 내가 서로서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백한 하나님 명령을 뒤집어서 주장하는 사탄이지. 그렇지 않는 성경적 사상인데 서로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피 속에 편가르기를 그렇게 잘해. 제가 유학 가보지 않아서 이민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갔다 온 분 이야기 들으니까 외국에서 한국 사람 둘이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잘 지낸대. 근데 이제 어쩌다가 또 한 명이 와서 3명이 되면 요 둘이 한 명을 왕따시킨대. 야, 그 참 대단한 특기예요. 조선시대 보면 아시죠? 뭐 남인, 북인, 노론, 소론, 편가르기. 근데 그게 조선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인데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은 조선 사람 같아. 편가르기 참 잘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민족은 이거 못 쓰겠네 싶을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편가르기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얼마나 다르게 취급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더한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뱀이라도 박멸해야 하듯이 아무리 좋은 이방인도 멸망받아야 한다. 이런 말도 있대요. 이런 정도로 차별하는 유대인과 그 차별을 받는 이방인이 서로 같이 예수를 믿었어. 자, 한 교회에 들어왔어. 서로 쉽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특별히요 성전에 가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성전 건물은 허물어지고 그 성전 넓은 뜰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넓은 뜰 저쪽 북서쪽 한가운데에 성전이 서 있잖아요. 바깥에 가장 넓은 공간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쭉 성전 가면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 안이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그리고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성전 문을 들어간 니카놀
게이트를 들어가면 미문이라고 하죠. 미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뜰, 그리고 다시 계단 올라가면 제사장들만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뜰. 즉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 제사장의 뜰. 근데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오는 이방인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헬라어로 써놨어요. 히브리어로 써놓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울타리 넘어오는 이방인은 때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별을 받은 이방인이 예수 믿었다고 유대인하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 노래를 부르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시작하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차별이 무너지고 차이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걸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자, 한 몇 군데 찾아봅시다. 1장으로 갔어요.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통일시킨다 이렇게 말씀했고, 자, 또 2장 8절로 가볼게요.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전도할 때 자주 복음 제시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만 원래의 말은요, 너희가, 이 말은 원래는 너희들도,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유대인도 행위로 율법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방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하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 이방인 믿고 구원받는 데 차이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2장 14절 한번 봅시다.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죄인들과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몸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말도 되지만, 그 예수님은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의 몸으로, 이 말은 몸으로만 믿었단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셨다,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말했지 않았습니까? 원수적인 이런 원수가 없는데 그 사이의 경계도 허물어 하나가 됐다고 한다면 이 경계보다 더 큰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들였어요. 아까 제가 축구 감독 이야기했는데 축구 감독이 여러 지역, 여러 도시, 여러 팀에서 불러들였다고 해서 감독 뜻대로 안 움직이고 지 맘대로 움직이는 선수는 그 같이 공을 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은 전국의 여러 팀에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불러들여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들이는데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 중에는요, 우리와 이해관계를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일파 되게 싫어하잖아요. 요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싫어했지. 그런가 하면 중국 뗀 놈이라고 또 싫어하잖아요. 근데 뭐 북한 싫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국 또 싫어하잖아요. 근데 나랑 안 맞고 싫어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제가 나를 소리했겠죠. 근데 걔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게 같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살 한 가족이요 한 국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대한민국 백성, 일본 백성, 중국 백성, 뭐 미국 백성 다 달라요? 이 땅에서 어느 나라 속한 백성이냐는 이해관계, 또는 우리 집 남의 집, 우리 회사 저 회사, 그 차이하고 천국에서 하나 백성 되는 이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 땅 나라는 임시
잠시일 뿐이고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고 영원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점이 많아요. 서로서로 이해관계에서는 적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면에서 훨씬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4장으로 다시 가시죠. 4절, 5절,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려 7가지를 우리는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몸이 하나요. 이 몸은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지만 스피릿, 우리의 영도 하나가 돼야 돼요. 정신이 똑같으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협조합니다. 그러고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입니다. 소망이 같다면 서로 협조해야 되죠. 여러분, 그 어부들이 물에서 개를 잡아가지고 대야에다가 집어넣으면 한 마리도 탈출을 안 한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왜냐하면 대야에 개를 한 수십 마리 넣어놨잖아요. 한 놈이 넘어가려고 이렇게 넘어가면 반드시 다른 개가 찌개발로 확 집어서 끌어내린대. 절대 도망 못 간대. 아니 여러분, 개가 좀 생각이 있다면 얘들을 수십 마리의 공동 목표가 뭐냐면, 공동의 소망은 뭐냐면 좀 있으면 가서 반찬이 될 건데 도망가자, 빨리 기어가서 개울로 도망가자. 그러면 밑에 놈이 야 올라가라 밀어 올리시고 넘어갈 때 고기 멈춰 그리고 나를 끌어올려줘 해가지고 서로서로 찢게 말라져가지고 줄줄줄 해서 다 도망가면 되잖아요. 얘들이 머리가 그렇게 나빠. 한 놈에 가면 끌어내려 절대 도망을 못 간대. 우리의 소망이 하나면 서로 힘맥혀야지 서로 회방을 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같기에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성도이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주인이 한 분이다. 주님이 한 분입니다. 5절에서 여러분, 같은 주인에게 월급 받는 사람은요 서로 하나가 되고 협조해야 돼요. 한 사장이 월급 주면서 우리 회사 와서 이거 더 해라. 둘이 협조 안 하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이다. 우리 신앙 고백을 언제나 똑같은 신앙 고백을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린 같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위에 다스리시고 그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통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냐 하면 쉽지가 않아. 왜? 여러분, 손가락에 지문 있잖아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달라. 똑같아 보이는데 찍어보면 다 달라요. 지문만 다르는 게 아니라 머리, 뇌에 보면 이렇게 주름이 막 잡혀있다 그러잖아요. 그 주름이 다 달라. 그러니까 뭐요? 생각이 다 다른 것이지. 뇌에 낀 주름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 모시고 같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이기에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가족들끼리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남자 여자 둘이요 왜 매력을 느끼고 연애를 했냐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다른 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 들어가면 변만 보고 나오면 되지 왜 화장지를 빼가지고 돌려서 끼워놓고 오냐고. 여러분 안 그래요? 두루마리 돌아가는 방향을 바꾸려고 오지 않아요? 옛날에는 저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려고 얼마나 제가 참는데 왠지 불편해. 왠지 그걸 빼가지고 바깥 끼운 적이 있는데 요즘 그 변만 보자 화장지 돌리지 말자 결심하고 나옵니다. 먹는 거 달라요. 짜다, 싱겁다, 뜨겁다, 따뜻하게 안 해줬다고 차 식었다고 안 먹고 누구는 뜨겁다고 안 먹고 달라요. 아들 새 길러 보니까 아들이 다 달라. 똑같으면
복제품 같아가지고 재미가 없을 건데 달라. 근데 다르니까 좋은데 재밌는데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맞추고 살아요. 교회 오면 성도들끼리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아유,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다른과 차이점이 있지만 좀 전에 말한 대로 공통점이 훨씬 크고 훨씬 중요하고 훨씬 많기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극복할 때 어떡하냐? 예수님께 배운 겸손과 온유, 또한 우리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으로 극복해서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다 아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들이 싫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안 나가면서 믿음을 버렸다고 말 안 하고 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두둔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게 크리스찬이다 이래가지고 그거 안 나가, 그걸 뒤집어주고 가난한 교인이다. 여러분, 가난한 교인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보고 빨리 어느 교회든지 소속해서, 어느 교회든지 다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부딪힘과 충돌과 아픔 뭐 다 있던데 그걸 극복하고 교회에 소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버리고 잃게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쌍둥이가 가끔씩 두 사람인데 머리가 다 다른데 몸에 이렇게 붙어가 태어나는 경우 아시죠? 샴 쌍둥이라 그러. 그 영상 이렇게 가끔씩 보면 너무 불편하시겠다 이분들. 근데 막 몸 두 개 붙어가지고 또 어떻게 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참 보기 민망해. 얼마나 불편해.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인데 머리 둘인데 몸이 붙어있는 샴 쌍둥이는 있지만 한 사람인데 머리 하나뿐인데 몸이 두 개인,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사람 뚜렷한 머리가 달라.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생각 다른데 하나인 경우는 있지만 머리 하나인데 몸 두 개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머리 하나인데 예수님 한 분인데 몸이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이고 하나여야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나는 저 교회가 싫어. 머리는 좋은데 저 몸은 싫어서 난 다른 몸 만들래.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건 믿음을 버리고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 하나에 몸 둘이 있을 수 없듯이 예수님 몸이 교회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튼튼한 밧줄로 꽁꽁 묶어주셨어요. 제가 촌놈이라서 시골에서 재밌는 장난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은 덧붙이기를 아시나요? 희한합니다. 나무, 풀, 선인장 뭐든지요 두 개를 딱 붙여서 꽁꽁 묶어 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둘이 다 붙어 엉켜가 하나가 돼버려요. 감나무, 단감 잘라가지고 떫은 감 집어가지고 묶어 놓으면요 그 가지 자라가 단감 열려요. 묶어 놓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 사이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갈등도 하고 충돌도 있고 협력도 있고 결국엔 하나가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전혀 다른 지방에서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른 지식과 재산의 유무, 취향 다 다른 들을 한 교회에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 놓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면 좀 지나면 엉켜서 하나가 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손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근데 그것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라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이름처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 됐구나. 너희 모습 보는 것이 내가 행복이다.
또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지켜보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역시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고 우리 스스로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